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목요일까지 디도서 묵상합니다. 신약성경 347쪽 정도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2일자 본문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을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 제주도처럼 크레타 섬을 그레데라고 부릅니다. 그레데에서 남겨져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라는 사역자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목양을 해야 되는지 지침을 주려고 이 디도서를 썼습니다. 본인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도의 직분을 가진 것처럼 그레데에서 교회의 장로와 감독, 다시 말해서 교회 리더들을 잘 세워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는 모든 면에서 반듯해야 합니다. 인품, 또 가정, 사회, 관계 등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바르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사도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비거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무슨 자격이 사도 자격이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늘 시비가 되었죠. 그렇지만 그는 너무 분명하고도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도 압니다. 부족한 자신을 사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곧 주의 백성들을 삼으시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고 또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쓰시려고 불렀고 자신에게 이 귀하고 막중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줬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약속한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자신의 약속을 말씀으로 드러내셨고, 이 말씀이 예언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된 분이니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 영원 구원의 역사, 영생을 주시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디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할까요? 디도 너도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뭡니까? 4절에 그런 표현을 써요. 디도를 부를 때 같은 믿음을 따르는 자신의 참된 영적 아들이다. DNA를 닮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에 닮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평신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육체적인 자녀는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에요. 또 이 디도는 유일하게, 디모데는 반은 유대인이거든요. 엄마 외가 쪽으로. 근데 이 디도는 진짜 100%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해서 훌륭한 주의 동역자가 되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가깝고 많은 일을 감당하는 측근 중에 측근이 돼서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같은 정체성,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그렇게 디도를 부르고 칭찬하고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진 나의 영적 아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어떻게 해서 이게 주의 일꾼이 됐냐? 나에게 준 사명, 사도 바울 얘기해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참된 진리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 삼아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라고 나를 사도로 불렀던 것처럼 그 결과가 너잖냐. 너가 참된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들을 낳은 증거가 바로 너 아니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너도 동일한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레테의 섬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교회 리더에 대해서 디도가 교회 리더니까, 또 사도 바울도 교회 리더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질문을 교회 리더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냐면 자기 정체,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구냐 있는 거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 전 제주에 아무 연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연고가 100% 있습니까? 우리 여기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왔잖아요. 근데 왜 단순히 먹고 살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역사가 저는 있다고 믿어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왜 하나님께 여기를 불러 모아주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뭔가 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며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 리더는 어때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4절 5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 행할 사명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행할 사명. 내가 뭘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행할 사명을 아는 사람이 바로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일꾼은 저마다 해야 할 사명이 각각 다 있어요. 고유의 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물론 보이지 않게 다른 사도들, 12사도들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기록이 남아서 사도행전에 주로 사도 바울이 많이 남고 또 편지도 많이 사도 바울이 남아서 그렇지, 사실 기록에 남지, 베드로 사도도 사도 역할을 했고
요한 사도도 얼마나 훌륭하게 사도 역할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야고보 사도도 얼마나 훌륭하게 그 예루살렘을 지켜내면서 했는지 몰라요. 그들만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서 주의 복음을 전했겠냐고요. 다 순교당하고. 그렇지만 각각 자기의 역할이 있고 영역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디에 특화되어 있죠? 이방인들. 그는 이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죠? 다소에서 태어났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유대율법도 능통하고 헬라 문화도 능통하고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특별히 세웠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역할이 분담이 된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사명은 복음을 전해 구원을 얻게 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일은 다 똑같아요. 이게 사도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크레테, 오늘 그레데라고 설명했지만 크레타 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중해, 제주도랑 비슷해요. 지중해 한가운데 떠 있는 섬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그 곳에도 복음을 전했겠죠. 크레타 섬, 그레데 섬에도.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생겨놓고 애 낳고 그냥 내 할 일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곳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완전히 뭐 어른이 될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때까지 케어하는 것까지 하는 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낳기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낳는 일보다 키워내는 일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크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를 누군가 돌봐야 하고 또 건실하게 잘 세워가야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라고 디도를 어디 남겼냐면 그레데 섬에 남겨뒀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먼저 떠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딴 일 때문에 같이 있다가 크레테를 떠나지만 디도는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미션을 줬겠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에게 남겨둔 일을 네가 좀 정리하고 와. 내가 먼저 저쪽에 가서 급한 일이 있으니 갈 테니까 라고 했는데, 그 남겨둔 일이 뭘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남겨둔 일 때문에 남은 일을 정리하고 5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하는 것도 하는 일이지만, 중요한 실제적인 실무적인 일은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일 중에 먼저 교회의 장로와 감독, 곧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일이며, 또 이들이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뭐하는 거, 훈련하는 일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라고 남겨둔 일이, 그래서 크레테 섬에다가 남겨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라고 언급하냐면, 그 일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장로와 감독을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지침을 지금 주고 있어요. 이처럼 모든 주의 종들은 자신만이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할 사역이 있어요. 사람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각자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다 달라도,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역할, 디도가 해야 될 역할 다 달라도 결국 뭐를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뭘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또 건실하게 키워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가는데, 이게 바로 누구나 주의 종이라면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이 지금 처한 상황, 그렇다고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 전부 다 목회자가 되고 전부 다 선교사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는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누군가는 또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역할을 하면서도 또 진짜로 내가 주 업무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이거고, 내가 오늘 어제도 주일날 말했지만 정말 일을 해서 자기가 삶을 책임지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냐고 그렇게 살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접촉점을 삼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맡겨줄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바로 교회 일꾼이고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6절에서 9절,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반듯하게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청지기의 삶 재주직 훈련을 했잖아요. 그 책 한 권 떼고 기억나시죠? 그게 지난달 일입니다. 1월달 소식지에 나갔잖아요, 어제. 그러면서 주로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죠? 디모데서에 나온, 디모데서 자격 뭐 이런 거 얘기인데 또 얘기해요. 디도서에도 또 얘기해요. 왜? 그게 다 공통점이니까. 비슷비슷해요. 내용이 뭐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한마디로 비슷한 동목을 지금 디모데한테도 제시한 디도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인품, 관계, 가정,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반듯하다. 우리 왜 저 사람은 사람이 반듯해 이런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반듯해. 반듯하다는 게 그냥 걸그룹 보이처럼 이렇게 까까지를 정말 잘 생겼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반듯하다는 게 꼭 외모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그럽디다 장동건 얼굴 실물로 보고 사람이 저렇게도 생길 수 있구나 뭐 그랬다는 얘기 누가 들었어요. 제가 실물로 보니까 연예인들 실물로 보면 좀 얼굴이 디스크만 해요. 컴팩 디스크. 얼굴이 작으면 화면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돼요. 이만하게 나와요. 화면이. 그래서 안 돼. 제가 봐도 알아. 유튜브 찍어보면 알죠. 쳐다보면 싫어요. 제가 막. 그런데 그 반듯하다라는 개념이 외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성품, 관계, 뭐 이런 인격 이런 것과 더 연관이 돼.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관계면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뭐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당시 문화는. 인류 역사상 있잖아요. 일부 일처제가 계속 유지된 거 이거 흔치 않아요. 어떨 때는 막 여러 난리가 났었어요. 파라과이. 남미의 파라과이라는 나라는 옆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세 나라가 합세해가지고 우루과이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그 나라랑 전쟁을 1800년대 했는데 남자가 90% 죽었대. 남자가 90%가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거의 다 죽은. 제주도에 뭐도 많고 여자가 많고. 왜 여자가 많겠어요?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산하 제한을 하지 않으면 성비가 비슷비슷하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왜 여자가 많은가? 남자가 죽었잖아요. 4.3 때 죽고 일제 때 강제징용으로 죽고 배 타고 나가서 죽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머니 때 정도 그런 문화가 제주도 남아있는 걸 제가 나중에 간파했어요. 그냥 축첩제도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냥 암암리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뭐 그런 사회적 이유 때문도 있지만 당시는 그냥 이슬람 보세요. 지금도 합법적으로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잖아요. 난리가 날 거라 아마. 난리가 나. 아프리카 어느 부장집 보니까 와 부인 많은 게 좋은 게 하나도 아니더라고. 퍼스트, 세컨드, 서드 다 싸우더라고. 서로 지네까지 막 긁으면서. 집안이 이런 난리가 없어. 내가 보니까 이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당연한데 그때 당시 문화로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또 뭐죠? 방탕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대요. 방탕하다는 느낌 확 오죠? 그냥 세상 쾌락하고 그냥 맨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냥 막 세상 놀고 노름이나 하고 막 그냥 술 먹고 달피고 막 온갖 맨날 이런 일에만 맨날 관심 갖는 사람, 방탕한 사람, 자기를 그냥 쾌락에 내어주는 사람.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가 되려면, 일꾼이 되려면. 또 하나 불순종하지 않고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 이 얘기는 모범적인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하게 화를 내지 않고 음주, 구타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선행. 그리고 이제 성품에 관한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리더의 조건이 까다로워요? 9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복음으로 권면할 수 있고, 복음을 대적하고 거슬리는 자들에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도 그렇고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비춰보면은 참 부족한 건 많죠. 그렇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불러서 주의 귀한 일을 사용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고 패가 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조심하면서 나를 쳐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야 되는데요, 진짜로 정말로 걱정된다고 그럴까?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잣대로 되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주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 은혜로 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나 때문에, 오늘 9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 때문에 바른 복음이 권면되는 데 막혀진다면, 나로 인해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비거리, 거슬리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없게 된다면, 할 말이 없게 만든다면, 그거는 자격이 없는 것이고 부족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거꾸로 나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고 나로 인해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만드는, 오히려 본이 되는 일을 한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내면 말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며 디도에게 하는 인사말이죠. 항상 편지는 인사말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나잖아요. 그냥 우리도 뭐 안녕하세요, 뭐 우리도 새해 되면은 저도 뭐 소식지 올리고 여러 가지 올릴 때 보면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지금 이때 쓰는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게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아니 복 많이 받으라는데 뭐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하나 더 나가서 복 많이 받으시고 흘려 보내세요, 뭐 이렇게까지 쓰는데,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복 많이 받기만 하고만 뭐 할 거야? 받아서 흘려 보내는 게 진짜 복이지. 그런데 의례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축복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 그렇구나 생각을 달리 해봤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오늘 표현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평강이 없이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깨달아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없으면 기쁨이 없고 오래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지쳐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날 디도서 이제 월화수목, 그다음에 금토는 빌레몬,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쭉 넘어가요. 근데 오늘 이 다시 한번 주의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행할 사명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된다. 세 번째는 모든 면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 말씀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55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655장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합니다. 찬양집 655장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대기업 회장도 아무나 사람 안 씁니다. 자기 옆에.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영광이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때문에 복음이 방해되고 누가 된다면 아니야만 못한 것이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역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각각 자신만이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고 또 은사에 따라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역해야 할 그런 장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힘입어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일꾼으로서 모든 면에 본이 되게 하시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 전도가 막히거나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춰 자신을 돌아보며 고쳐야 할 것을 고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통독하며 말씀 바탕 위에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며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도가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